없이 살아가는 세대를 보여주고 있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는데, 그런데 그들 또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함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사사 12명의 사사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요. 자, 또 복습할 겸, 자, 사사 첫 번째 사사는 누굽니까? 온니엘. 네, 두 번째 사사는 에훗, 왼손잡이 사사 에훗. 세 번째는 삼갈. 삼갈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무슨 몽댕이? 예, 소모는 몽댕이가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 예. 자, 네 번째 사사는 드보라. 드보라는 여자 사사였습니다. 예, 네 번째 사드입니다. 사드. 자, 다섯 번째 기드온. 오기. 기드온. 기드온의 이름은 또 뭐죠? 예, 여기 성경 퀴즈 출전하는 그 용사들은 또 아시죠? 예, 여룻바알. 바알의 단을 깨뜨렸다 해서 여룻바알. 자, 여섯 번째 사사는 돌라. 이것도 볼라. 일곱 번째 사사는 야일. 일곱이니까 7. 일곱 번째 사사고요. 여덟 번째는 입다. 아홉 번째 사사는 입산.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뭘 먹었다? 열 번째 멜론을 많이 먹어가지고 돼지가 됐다. 뭐 그 얘기죠. 열 번째 엘론. 11번째는 압돈.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 퀴즈 참여하는 사람들 이번 6월 달에 계속 줌으로 좀 모이고 있습니다. 서로 순번을 정해가지고 문제를 서로 내는데요. 이제 쉬운 문제들을 안 내시더라고. 그래서 문제 내시오 했더니, 자, 온니엘이 속박당한 기간 더하기, 드보라의 평화 기간 더하기,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또 맞춰요, 그걸 또. 공부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담은 갖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12명의 사사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오늘은 11번째 사사였던 압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읽었던 이 사사기 12장 13절에서 15절 내용을 보면서 뭔가 하나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것을 좀 캐치를 하셨어야 되는데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인데요. 3절밖에 안 되는데 읽으면서 이건 뭐가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것이 한번 눈에 혹시 들어온다면 어떤 건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구문이긴 한데 혹시 이거 좀 이상한데요? 제가 어떤 의도로 말했을지 혹시 뭔가 좀 캐치가 되셨다 하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번쩍 한번 들어봐 주시죠. 아이고, 손을 드셨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예. 와 닿다고? 예, 그냥 와 닿은 거. 예. 좋습니다. 사실 이 문장 자체로는 틀린 건 없는데 그 내용상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일단 압돈이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일단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교훈을 두 가지만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고 애들도 잘 됐고 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인복도 있어, 자녀복도 있어, 물질의 복도 있어, 건강해,
여유로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아,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복받았다. 부럽다. 그런데 다 잘하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을 안 쓴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 기준을 보면 참 부럽고 좋아 보이긴 해도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겠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라돈이, 이 압돈이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하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 압돈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비라돈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 비라돈이 아말 그 에브라임 땅이다라고 한 걸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였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하면 약간 그 다혈질적인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자,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러 갈 때, 그때는 전쟁할 때는 돕지도 않았으면서 나중에 왜 우리를 안 도와줬느냐? 시비를 거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고요. 그때 기드온이 말하기를 지혜롭게 말해줬죠. 너네가 더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넘어갔는데, 입다가 이 암몬과 전쟁할 때도 다 끝나고 나니까 입다가 분명히 전투할 때 가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그때는 돕지 않더니 다 끝나고 나니까 왜 전쟁할 때 우리 안 불러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다가 입다에 의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을까요? 몇 명이요? 아, 예, 오늘 시험 공부 잘하셨습니다. 예, 4만 2천 명이 죽었죠. 앞에 12장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십볼렛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와가지고 시비를 걸었다가 이제 도망하는데 요단강 나루턱을 잡고 십볼렛이라고 한번 발음해봐라. 십볼렛이라고 해야 되는데, 경상도 분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서 살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발음이 좀 다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 잡아서 4만 2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날 죽은 사람이. 근데 우리가 지난 그 베냐민 지파가 600명 남고 죽었던 그 사건을 보게 되면 베냐민 총 2만 6천 명 중에서 600명 남았거든요. 그 2만 6천 명 베냐민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 한 지파가 없어져 버렸다. 그렇게 평가할 정도였는데 지금 에브라임 사람 몇 명이 죽었다고요? 4만 2천 명. 이게 뭐 남의 얘기 같으니까 4만 2천 명이 이거 뭐 관계 없어 보이지만 4만 2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죠. 자, 출애굽 당시에 각 지파마다 칼을 빼는 남자의 장정의 수가 민수기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약 장정이 60만 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니까 60만이면 한 지파당 최소한 한 5만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뭐 더 많은 데도 있었고 적은 데도 있었고, 그 출애굽 당시 에브라임에서 칼을 빼는 자가 몇 명이었는가 하면 4만 500명. 그러니까 물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었겠지만 4만 500명의 그런 장정들이 나와서 그럼 지금 출애굽에서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가 뭐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았겠죠. 그 사이에 지금 4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서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다른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너의 지도자가 되겠다 하고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 자, 입다가 사사가 된 지 몇 년 만에 죽었는가 하면, 8년이죠, 8년. 자, 입다가 사사가 된 6년이죠. 입다는 6년 동안 사사가 되었고, 그 뒤에 입산이 사사가 되었는데, 자, 입산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입산은 7년입니다. 자, 더하기 한번 해보세요. 자, 입다는 6년. 자, 그 다음에 사사 입산은 7년. 그럼 총 몇 년이죠? 13년. 자, 그 다음에 엘론이 사사가 되었는데 1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약 23년이죠. 그러니까 입다로부터 지금 이 엘론 다음에 압돈이니까 이 압돈이 사사가 되기까지가 최장 잡으면 23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그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엄청난 죽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20년 그러면 굉장히 옛날 일 같지만 뭐 지금 뭐 10대, 20대 청년들에게는 뭐 학생들 청년들에게는 20년 전 그러면 뭐 옛날 얘기지만요. 뭐 지금
대부분 작년 우리 성도님들에게 20년 전이면 어제 일 같잖아요, 사실. 20년 전 그러면. 지금부터 20년 전이면 2004년인가요? 2004년. 한일 월드컵도 지났네 벌써. 월드컵 할 때 뭐 대한민국 외쳤던 때가 기억날 터인데 20년 전에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고 그 에브라임 사람들은 거의 다 진멸당하시다시피 했고 거기서 재기한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 그런데 이 에브라임 땅에 있었던 비라돈, 이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정도로의 그런 입지를 다졌고 또 이 압돈의 그 가정 환경을 보니까요. 14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자, 아들 40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처 한 명에게서 40명이 나왔을 리가 없고 분명히 여러 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이 압돈은 여러 처첩들을 거느리고 지금 아들 40, 손자 30이니까 그들을 건사할 만큼의 재력이 있었던 게 분명하고요. 또 낙이 70마리를 탔다. 자, 지금도 낙이 70마리가 있다 그러면 지금도 뭐 굉장히 많은 걸 텐데 그 당시 낙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자들이 타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 아들 그다음 손자 거의 뭐 딸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여기만 나오는 70명의 아들과 손자들을 이 어린 낙이 하나씩 줄 정도의 그러한 재력도 있었고 또 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한 20년 전에 완전히 멸문지화 당했던 그 지파에서 사사에 오를 만큼의 입지적인 그런 인물이었으나 재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탁월했으나 그러나 그의 기록에서 보게 되면 그가 하나 앞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지에 관한 이야기가 빠져있다는 겁니다. 여기 기록된 이야기는 앞에서 이 앞에 사사였던 이 입산이 그랬던 것처럼 애들 결혼시키는 이야기들 그리고 손자들에게 낙이 한 마리씩 준 것들 분명 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부럽다라고 할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록되지 않고 믿음의 이야기가 전무하죠.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세 절로 다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다못해 삼갈 같은 경우는 소모는 막대기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도 그 특징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압돈 같은 경우는 믿음에 있어서는 특별히 기록할 일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일 빼고 다 잘한 거예요. 믿는 일 빼고 부유해, 애들도 많아, 낙이 탔어, 뭐 사사야 그런 자랑할 거리가 많이 있었지만 정작 믿음의 이야기는 없었다. 이 말인즉슨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는 믿는 거 없어도 다른 것 좀 있으면 좋겠다. 뭐 낙이 70만 있어 좋겠다. 그런 걸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믿는 일에 힘을 써야 될 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믿음의 일에 더 힘을 쓰셔서 우리가 하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하고 또 이 압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뭐 좀 이상한 거 없습니까? 물어봤을 때 우리 성경 퀴즈 용사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퀴즈 나가는 용사들 중에 혹시 이 본문 중에서 이건 조금 그러니까 내용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이거 좀 그렇네요. 아마 이 압돈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좀 살필 수 있는 모습이 그랬네요 라고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네, 어차피 뭐 3절밖에 없으니까 13절과 14절 이미 읽었고 나머지는 15절 하나밖에 없죠. 네? 네? 딸? 손녀가 없어요? 손자? 아들? 네. 자, 여기서는 이 15절을 보면요. 일단 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었는데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이거예요. 에브라임 땅인데 그 소유가 여전히 아말렉 사람의 산지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이 말인즉슨 무엇인가 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 들어가서 뭐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야
웬 날벼락이냐 싶지만 이거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가서 취하여 얻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서 무찌르고 그 땅을 이제 얻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긴 했지만 에브라임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사람에 속한 그 산지에서 살았다. 이 말인즉슨 지금 이 압돈의 삶에서는 아들 40, 손자 30, 나귀 70 이런 모든 것들이 부유했어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지 이방 아말렉 땅인지 관계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이게 아말렉 사람의 산지여도 그냥 사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문제인식도 없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얻으려 하는 그런 의지도 없었고 이 본문 자체에서 보면요. 왜냐하면 분명 사사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그가 8년의 치세 동안에 그런 시도나 노력도 없이 성경에서는 에브라임 땅이었으나 아말렉 사람의 산지에서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적당한 타협주의를 버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편한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하나님 믿는 거 그게 좋다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일명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이 적당한 주의에 다 들어가 있죠. 이게 뭐 아말렉 산지면 어떻고 에브라임 땅이면 어떠냐. 나는 그냥 나귀 70 데리고 아들 손자 데리고 잘 살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취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것이건 세상의 것이건 아무튼 나에게 나귀 70이면 된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비록 아말렉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구별된 자들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중간에 어정쩡한 모습으로 양쪽으로 이른바 양다리 스키를 하게 되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얻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함은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유두고가 어디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었죠? 창문에 걸터 앉아있다가 떨어져 죽었죠? 이게 창문에 앉아있었냐 그거를 양쪽에 이렇게 걸터 앉았냐 그러니까 떨어져 죽는다. 그 창문에 앉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겠죠. 자리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가 위치한 장소는 창문과도 같은 그런 경계선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의 육체적 피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 자리에 왔고요.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지 않고 그래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기울인 겁니다. 이거 뭐 양쪽 타협한 게 아니고 비록 그 위치와 상황은 경계선이 있었고 또 외부에 있었을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로 와 있었다.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떨어져 죽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부활에 관한 예시로서 그 초대교회 그 당시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는 아들 40에 손자 30에 아이들이 한 70명이 대굴대굴 있으면 아마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되게 자랑스러울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랑스럽다기보다도 애들 70명이 바글바글 되면 뭔가 든든함? 이게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나귀 70? 유복하게 산 거죠. 먹을 거 걱정 없고 근심 없고. 그러나 믿는 일에 대해서 믿음의 이야기가 전무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 한다 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삶이 좋은 거다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비록 상황적으로는 경계에 서 있고 외부에 있고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 모든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주지시키고 또한 가르쳐 줘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이 짧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 세상의 것 부여할지라도 우리 믿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다. 믿음의 일에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비록 무자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어린 낙이 한 마디 줄 만한 형편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 스토리 가운데 가득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러한 믿는 일에 더 힘을 쓰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온전히 구별되어 적당한 타협주의가 아니라 구별된 그런 성별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